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돌연히 하늘로부터 극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볕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맥추절의 감사입니다. 맥추절의 감사를 나누는데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오순절 이 뜻이 맥추절 같은 뜻입니다.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농사를 안 지으면 저도 보리가 언제 심어서 언제 추수를 하는지 모르거든요. 그 전사님이 물어봤어요. 보리 다 됐냐고 물어보니까 이제 비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뭐 보리 농사 짓지도 않는데 또 맥추절을 왜 지키냐 그래 얘기도 해요. 제가 어릴 때 기억은 농사 짓는 장로님 계셨어요. 그분들은 1년 농사가 한 해 수입이잖아요. 추수감사 때 보면 이제 한 해 그 수입에 대한 11조를 드리시더라고요. 그분들은 농사 지으니까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죠. 뭐 대부분은 사업이나 직장을 다니는 분들은 농사를 안 지으니까 뭐 추수감사다, 매출감사다 이게 무슨 큰 의미가 있느냐.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느냐 할 때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도요 오늘 맥추감사를 하니까 생각하게 되잖아요.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일이구나. 그거예요. 매주일 또 1년 365일 날짜가 지나가지만 특별히 절기라는 걸 통하여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그 영적인 교제를 다시 한번 깊어지는 시간들을 갖는 겁니다. 사실 절기라는 것은 과거에 하나님이 하셨던 일 아닙니까? 그런데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감사하며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 동일하게 역사하심을 믿고 또 그 은혜를 구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절기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하나 되게 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감사 주일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주님께로 하나 되는 시간, 이것이 절기의 의미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절기의 시작은요 언제 시작이 되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노예되었을 때에 이 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특별히 크게 세 절기는 전 백성이요 하나님께 모이라고 하시는 그 절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유월절이죠, 무교절이죠, 그리고 맥추절이고 수장절, 이 세 절기입니다. 그 중에 오늘 한 절기가 맥추절이거든요. 이 절기의 시작은 바로 애굽에 종되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400년의 그 종살이를 끝내는 날이 바로 유월절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로왕이 얼마나 악한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아요. 9가지 재앙을 내렸어요. 이 바로왕이요, 풀어주겠다 했다가 또 악하여지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입니다. 장자를 죽이는 재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6월절 그 밤에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 집 문 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애굽 모든 집, 애굽에 가난하든 아니면 애굽의 바로왕이든 모든 집에 장자를 죽일 때에 그 피를 보면 내가 넘어가겠다. 그래서 6월입니다. 그 피를 보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넘어가게 하시겠다. 그날이 바로 6월절입니다. 6월절입니다. 양의 피를 바른 날 애굽에서 해방받았습니다. 노예에서 해방받았습니다. 바로왕의 그 손에서 해방받았습니다. 그럼 보십시오. 양의 피 바르고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바로왕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빨리 나가라. 이들이 뭐 정신도 없어요. 막 짐 챙겨가지고 짐 싸고 애들 손잡고 짐승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요, 나와서 먹을 게 뭐 있습니까? 그 집에서 그냥 싸왔던 이 곡식 가루에다가 빵 만들어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은 거예요. 누룩을 넣으면요, 누룩을 넣어서 기다려가지고 부풀려가지고 이제 맛있게 빵을 먹는데 갑자기 짐 싸서 나오니까 이 누룩을 넣을 시간도 없어요. 그 딱딱한 빵이죠. 이 과자처럼 그런 맛도 없대. 그 빵을 광야에서 먹었어요. 하나님 뭘 하시느냐? 6월절 날, 6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 날은 이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이다. 의미가 있죠. 6월절 날, 양의 피 바른 날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그 딱딱한 빵을 먹었다. 그걸 기억해라. 그걸 기억해라. 그리고요, 또 성경에서 누룩이라는 것은요, 죄를 의미하기도 해요. 이 누룩이 들어가면 빵을 부풀리잖아요. 그래서 누룩이 없는, 다시 말하면 양의 피를 바르고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이제부터 시작한다. 그 의미가 있어요. 이게 바로 첫 번째 절기예요. 6월절이고 바로 무교절이에요. 그런 다음에요, 이 무교절을 지킨 그 다음 날이 뭐냐면 초실절이에요. 초실절은 이미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요. 광야를 지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지킨 처음 절기예요. 날짜로는요, 6월절, 그 다음 날이 무교절, 그 다음 날이 초실절이에요. 그러나 이 초실절은요, 광야를 통과하여 가나안에 들어왔어요. 가나안에 들어와서 씨를 뿌렸을 거잖아요. 이삭이 조금 올라왔어요. 그 이삭단을 한 단을 묶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먹을 수는 없는 거죠. 이삭이니까.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나머지 들판에 있는 모든 곡식들, 그것도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잘 자라게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그 첫 단을요, 하나님께 드려요. 이걸 보고 초실절이라고 그래요. 그 날짜로는요, 6월절, 그 다음 날이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 그 다음 날이 초실절이에요. 그리고 이 초실절에서 7주가 지난 다음에 그날이 바로 오순절, 칠칠절, 우리가 지키는 맥추절이에요. 그때는 이제 보리들이 다 자라죠. 그 곡식을 비워서 하나님께 드려요. 이 맥추절이 오늘 이제 현수막이 있죠.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곡식을 거두어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사실 우리는 그 느낌이 그렇게 없죠.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6월절 양의 피 바르고 구원받았어요. 40년 광야 생활을 거쳤어요. 우리가 어디 한 3일만, 그것도 그죠. 우리가 원해가지고 저 캠핑 가서 한 3일만 캠핑해 보세요. 빨리 집에 가고 싶죠. 자, 우리가 원해서 갔는데도 안양에서는요, 매년 그렇게 이제 캠핑하며 수련을 해요. 저도 몇 번 갔었거든요. 한 이틀 지나면 집에 가고 싶어요. 씻지도 못하고 하니까요. 40년을 광야 생활했어요. 드디어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만나도 그쳤어요. 씨를 뿌려서 첫 곡식을 거두었어요. 그 기쁨이 어떻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광야 40년을 굶기지 않으시고 먹이시고 입히셨다가 드디어 정착할 땅에 오게 하셨어. 살 집어주시고 거기서 농사하여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 이들은요, 전 백성이 눈물 흘리며 감사했을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맥추절이에요. 그리고 가을이 되어서 더 하나님이 풍성한 곡식을 주셨어요. 창고에 저장했어요. 이게 수장절이죠. 이 절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라고 한 절기예요. 어디서 시작합니까? 애굽에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에서부터 시작된 절기가 바로 이 절기입니다. 그런데요, 이 절기는 누구를 의미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들,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들을 우리에게 말씀해줘요. 또 이 구약의 절기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져요. 이 6월절에 참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바로왕의 손에 거기서 노예된 것처럼 우리의 근본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 떠난 죄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이거는요,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사단의 종으로 탑니다. 세상의 종으로 탑니다. 영원한 지옥이란 운명 속에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양의 피 바른 날 구원받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이요, 내가 피를 볼 때에 넘어가겠다 그랬죠. 우리가 믿고 붙잡은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요한이요, 예수님을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6월절 어린 양이다. 예수님 말씀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이렇게 말씀해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그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어요. 이 말은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피를 의지하여,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바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바로 6월절의 주인공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죠.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다음 날이 안식일 아닙니까?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입니다. 그리고 무교절 다음 날이 어떤 날입니까? 첫 이삭을 드리는 초실절이라고 그랬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6월절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다음 날이 안식일입니다.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입니다. 그 다음 날이 초실절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 다음 날 부활하셨습니다. 절기로는요, 초실절에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 말씀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는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 말은요, 그 다음은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그 다음 사람들입니다. 이날이요, 부활절입니다. 그날로 50일 후에 바로 오순절입니다. 예수 십자가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죠. 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 오순절 날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주님의 약속대로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오순절 날이 어디입니까? 맥주절 날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보십시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아온 집에 가득하며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주님께서 오순절 날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셨습니다. 이 날이요, 맥주절입니다. 오순절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날이 무슨 날이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임하신 날. 이 날이 바로 맥주절이요, 오순절입니다. 우리가 그 날을 감사합니다. 그러면 수장자는 수장절은 언제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의 걸음을 또 걸어가는 구원의 완성을 기다리며 소망하는 날이 바로 수장절이죠. 이 구약의 절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집니다. 오늘 그러면요, 오늘 세 번째입니다. 오늘 맥주절의 감사와 확신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감사와 어떤 확신을 오늘 가지느냐? 부활하신 주님이 약속대로 성령으로 마가다락방 임하셨듯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저희들에게 하나님은요,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어떤 축복입니까? 성령의 내주입니다. 우리는 이걸 감사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시고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내주하십니다. 내 안에 사십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에 대해 임하신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것이요, 오늘 맥주절의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의 나그네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 안에 내주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며 나에게 힘주시며 증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우리는요, 여기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확신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는 날이 오늘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다. 여기에 대한 감사와 확신입니다.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실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문들을 여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삼천 제자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은 성도들이요, 날마다 집에서, 날마다 성전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누렸습니다. 교제했습니다. 떡을 뗐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셨다. 이것이 교회의 축복입니다. 우리 교회가 받을 축복입니다. 오늘요, 하나님 주님이 주인 되시는 귀한 교회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함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의 내주인도 충만한 은혜를 누려가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귀한 교회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이 지역의 우리 산업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여시며 만남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강단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산업의 우리 자녀와 현장에 성취되어지는 응답을 주십시오. 그 결과로 우리의 만남 속에, 걸음 속에 제자가 일어나며 우리의 현장이 변화되어지는, 날마다 구원받은 자를 더하는, 날마다 집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주십시오. 이 날이요, 오늘입니다. 우리는요, 이 며칠을 통하여 이제부터 매일 기도하는 겁니다. 뭡니까? 성령의 역사로, 우리 개인이 힘을 얻도록, 성령의 역사로 주님의 교회가 힘을 얻도록, 이것이요, 오늘 감사하며 확신을 가진 날입니다. 왜냐? 저 우리 성도님들은 이 땅의 배경을 가지고 이 땅의 것이 목적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유월절 향해 피 바른 자는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는 천국 배경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나그네 삶이요, 순례자의 삶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성령 내주의 삶을 살아가는 교회인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마가다락방의 응답을 주시는, 응답을 누려가는 그 축복이 바로 오늘 감사요, 오늘의 확신입니다. 그렇다면요, 오늘 이 날은 너무나 축복된 날이고 감사한 날입니다. 오늘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히 기념해라. 잊지 마라. 잊지 마라. 구약시대에도요, 이 절기가 없어질 때마다 나라는요, 망했습니다. 왕들은 타락했습니다. 선지자도 타락했습니다. 백성들도 우상 숭배에 맞았습니다. 고난받았습니다. 절기가 없어질 때마다. 그러나 하나님이 또 한 사람을 세워서 이 절기가 회복될 때 그 나라가 회복됩니다. 신앙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영원히 기념하러 갑니다. 하나님이 이 절기 때마다 이렇게 말씀해요. 노동을 쉬어라. 일하지 마라. 성회로 모여라. 예배 드려라. 그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려라. 다시 말하면 구별하라는 거예요.
그날에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해라. 그러면서요, 이 매출절을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레위기 23장 22절 보면요,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들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맥주 감사를 위해서 곡식 벨 때에 다 베지 말라는 거죠. 좀 가해가 남겨놔라. 또 배다가 떨어지면요, 죽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가난한 자들이 와서 죽어가도록. 저 거류민들, 저 이방 사람들이 와서 죽어가도록. 하나님의 사람이죠. 왜요? 그들도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깨달은 이 매출혈의 이 구원과 성령의 역사의 감사를 우리만 가지지 말고 나누는 거죠. 이 날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기념하라는 말은요, 우리 후대에게 전달해라. 그들도 하나님의 이 은혜의 감사와 이 절기의 축복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전달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주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맥주열의 그 감사, 이 감사는요, 6월절이 없으면 감사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한 구원이 없으면요, 성령의 역사는 없습니다. 구원받은 감사, 구원받은 우리에게 광야길 가는 동안에, 천성을 향해 가는 동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은혜, 그리고 하나님 이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 역사하셔서 사도행전의 마가다락방의 응답들을 지금도 행해 가심을 우리가 보고 감사할 수 있도록, 그걸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고 넘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명하신 약속대로 저희들이 매주 감사절에 그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교회 삼으셔서 지금도 이 복음의 비밀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며 또 알리며 그 복음의 증인되도록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깨닫고 감사하며 누림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도, 우리의 모든 영적인 문제들도, 우리의 모든 환경과 막힌 문제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하셔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마가다락방의 그 역사가, 사도행전의 그 역사가 지금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루어지는 응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